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살아계시고요. 또 이 역사의 현장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에, 지난 어제죠. 비가 좀 그래도 많이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산불을 그래도 주부를 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참 미력하다.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잔불이 완전히 꺼져야 돼요. 또 불씨가 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아합이 어떻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아합은 남주다 왕인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이제 왔는 기회를 이용해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나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남주다와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하기를 원했죠. 근데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좀 불러 달라고 그랬는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아합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하나같이 아합에게 길르앗 나무숲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다. 심지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찔러 가지고 멸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예언하지만 뭔가 조금 껄쩍지근해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른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라고 했고, 그때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그를 증오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한다라고.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그 미가야의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던 이 내시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한 것을 뭐예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일은 예언하지 말고 아합 왕이 듣고 싶은 그거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시가 지금 미가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합이 듣고 싶은 그 내용을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내용을 말해달라고 지금 뭐예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 내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내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결국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뭐예요? 고객의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고객의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듣고 싶은 그 예언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제가 신학을 준비하기 전에 청년 시절이에요. 이웃 교회에 좀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고 좀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네, 젊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새벽기도 마치고 장로님 한 분이 목양실로 녹화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설교는 꼭 3대지로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대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꼭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장로님은 우리 교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당시에 우리 입으로는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자식 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3대지 설교를 안 하거든요. 3대지 설교가 뭐예요? 본문의 내용은 첫째는 이겁니다. 둘째 이겁니다. 셋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원했던 그 설교의 틀이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 틀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 장로님은 참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죠. 그 젊은 목사님 오래 못 견디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간혹 내 기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 이야기 한다든가,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 이야기 한다든가, 아니면은 설교를 마치 자신의 지식을 또 자랑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목사님, 우리에게 진짜 성경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 전하는 설교자에게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 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내시의 요구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엘리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뭐예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대로 내가 전하겠다. 그 말이 흉한 일이든 길한 일이든 그대로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죠, 그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감없이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 듣는 사람 역시 가감없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미가야가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 서서 아합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처음 대답은 이 내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요, 그죠?
올라가소서. 내가 길르앗 나무스로 올라가랴 말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거 400명의 선지자하고 똑같이 예언한 거예요. 그죠?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반응이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예언하면 아합이 봐라 미가야도 그렇잖아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합이 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내게 예언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진짜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느끼죠? 왜 이렇게 느낄까요? 태도 때문입니다. 태도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잘 해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르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겁니까? 네. 지금 미가야가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진지하게 해서요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잘 해보세요. 잘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런 태도예요. 아합은 이 미가야의 말투가 아니죠. 빈정대는 말투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끝장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내가 이렇게 예언할 거라고 말했지 않냐고 이렇게 하죠. 보소서 내게 흉한 일을 예언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상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나왔는지,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보좌를 여시고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만군이 좌우에 못을 섰는데 그 회의의 주제는 뭡니까? 천상회의 주제는 뭐예요? 어떻게 누가 아합으로 하여금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이느냐 이거죠. 그죠? 죽게 하느냐. 이게 천상회의의 주제입니다. 자, 누가 아합을 속여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잖아요. 그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천사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그 거짓말에 속아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꿰을 것이고 그렇게 속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승인하셨고, 그래서 그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었다. 이렇게 천상회의에 대해서 미가야가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미가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숨을 때 알게 될 거다. 이 말이 뭡니까? 시드기야가 그렇게 철불을 만들고 이걸로 멸할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결국 뭐예요? 결국 네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천상회의의 결과처럼 네가 하는 그 말은 다 무엇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죠. 결국 아합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의 대가 지불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 숨어요? 살기 위해서 골방에 숨는 거죠. 이 골방에 숨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20장에 등장합니다. 20장 30절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졌죠. 그래서 아벡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아벡으로 도망갔던 아람 군대 나머지 군사들을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어요. 그런데 베나닷은 골방에 숨었죠. 그죠? 바로 이 골방입니다. 같은 골방이죠.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아합 왕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고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숨어요. 그때 뭘 알게 됩니까? 자기와 그 400명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사실 뭐였어요?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한 거죠. 미가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진실된 뜻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아합은 전쟁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악인이죠. 미가야 선지자의 이 바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대노합니다. 대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느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죠. 이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생명만 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주는 거예요. 코딱지만큼 주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간간히 유지할 정도의 양식과 물을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처형할 계획이죠. 근데 그런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당신 평안하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당신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신 죽어요. 당신이 살아서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죠. 옥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죠.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 중에 누가 참 선지자인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인가? 결국 참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는 400명이 예언한 대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이기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400명이 참 선지자라는 증거가 되겠죠. 반대로 아합이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전사해요.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
다시 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누가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아합의 태도예요. 아합은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른 예언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선포했어요.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진행하셨고, 그 계획대로 지금 아합이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죠. 깨닫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참 선지자인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려요. 고생했던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면 처형해버리겠다, 위협하죠. 그 아합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의 무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내일을 알아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며칠 전에 땅꺼짐 현상 때문에 안타깝게 오토바이 타신 분 한 분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땅 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장담해요. 뭘 장담해요? 내일을 장담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일어나서 뭐 하겠다고요?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하루 산다는 게 내가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근데 미련한 인간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뭐예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합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까지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자를 박해하고 위협하죠. 지금도 우리가 아합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듣기 싫은 것은 뭐예요? 귀를 닫아버리고, 아니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좀 조심하면 내일 잘 되겠지. 조심한다고 잘 됩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그냥 이 전쟁이 400명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 중에 아합이 죽게 되는 거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상에서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보여주잖아요. 이 그림대로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참 선지자의 태도와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합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혹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미가야가 본 이 천상회의를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거짓을 행하여 아합을 하여금 죽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예, 아합을 속여서 지금 전쟁에 가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합을 하여금 속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짓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지금 이 천상회의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영, 그렇게 할 거다, 너 막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천지가 여기 근거를 내서 거짓말, 모략교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상회의는 아합이 죽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죽음은 아합으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아합으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합이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아합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비슷하냐면 바로의 모습과 비슷해요. 애굽 왕 바로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보냅니까? 재앙 중에는 알았다 이거 끝내면 내가 보낼게 그랬는데,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더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그러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가 강팍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네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네. 그죠? 와, 하나님 나쁜 분이네.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아합을 속이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겁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속이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셨다, 심판받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오해의 전제는요,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은 안 죽어야 될 사람, 아합은 안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속여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 이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사람이었습니까? 잘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어요? 아합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속여서 죽였어요? 아니죠. 아합도 죽어야 될 사람이고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강팍하게 했다. 지금 천상회의 그림을 통해서 아합을 하여금 속게 만들고, 그래서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되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파멸당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심판을 당할 때 인간은
심판당하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아합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바로라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죄의 구렁텅이라고 하는 그곳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렇게 건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할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이 하나님 속여서 지금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냅두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당신 죽이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합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뭐예요?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심판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권 속에 있지만 인간 스스로 뭐예요?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의 말씀에 귀를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요. 경고의 목소리를 귀를 닫아요. 사이렌 소리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론은 뻔한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 예언을 하지만 이 예언은 지금 누구와 같이 듣고 있어요? 아합에게 하는 예언이지만 여호사밧 왕이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누가 죽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아합이 죽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는 이겨요? 져요? 이 전쟁은 이겨요? 져요? 이 전쟁은 100% 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합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했대. 고생에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 역시 뭐예요? 전쟁에 나가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는데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위기를 겪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줘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주세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내시의 말에도 굴하지 않았고 더하여서 자기를 옷에 가두면서 대노하는 아합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뭐예요?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지라도 그 사명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오늘 28절에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지금 이 전쟁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제도와 형식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목숨 걸고 지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아이,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받은 자죠.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무엇과 타협하면 안 됩니까? 무엇과 타협하면 안 돼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과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도 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400명 선지자처럼 하면 되죠. 그잖아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뭐 잘 먹고 잘 살면 어용 선지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평안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고생했던 고생의 물을 먹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뭐예요? 누구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신뢰해요. 다시 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고생했던 고생의 물을 마실지언정 백성들을 향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아합 왕이 죽으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다. 이것은 또 뭘 우리에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리신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갔다가 공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하면서 믿음으로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원래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왜? 그 목숨조차도 누구 거예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결론입니다. 아합이 옥에 가둬라. 고생했던 고생의 물 마시게 할 것이다.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돌아오면 너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미가야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요?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이 아합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아합의 생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아합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어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미가야의 담대함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 염려하고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갑자기 내게 찾아온 그 질병입니까?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온 그 절박한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